그 꿈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종종 기대와는 달리 엉뚱하게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았던 꿈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의 현실은 이 꿈의 방향과는 전혀 달리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죠. 형님들이 세겜에서 양치우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았으면 좋겠다. 네 하고 갔어요. 갔는데 형들을 만난 이 요셉은 채색옷도 빼앗기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것도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내려가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품었던 꿈과 계획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날아갈 그와 같은 사라져버릴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참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꿈은 그 어떤 꿈이든지 이 세상의 꿈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품었던 꿈이든지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방해하는 존재 이것 때문에 가치 있는 꿈은 결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꼭 인식해야만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걱정하지 말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잘 없죠. 왠가 하면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작은 꿈 하나라도 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어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고귀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요셉의 꿈, 하나님께 주신 꿈인데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먼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볼까요? 오늘 12절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보내요. 이해가 안 돼요. 해코지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보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요셉 자신이 순종하는 태도를 보십시다. 이것도 꿈을 이루어가는데 방해하는데 한 못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잘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존경하는 것이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신구약 66권 전체에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부모님 아빠의 말을 순종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예요? 스스로 죽음의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알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주변의 상황도 어렵게 만듭니다. 15절에 갔는데 세겜에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형들이 없어요. 근데 어떤 그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다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세겜에서 이렇게 이 방황을 하다가 아빠 없어요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만나서 무엇을 찾느냐 묻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요셉을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방해 세력 요소가 있죠. 누군가요? 요셉의 형들입니다. 노골적으로 요셉의 꿈을 꺾겠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런 악한 사람이, 악한 형들이 있어요. 동생이에요. 아버지 사랑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채색 옷 입었다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 채색 옷도 한몫했다. 여러분, 보통 옷이라고 하면 사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아니 이 소매가 있는 옷, 이게 채색 옷이에요. 표가 딱 나서야 저놈 요셉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을 벗깁니다. 웅덩이에 넣습니다. 근데 이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이 악한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없어요. 25절을 보면 더 충격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웅덩이에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앉아서 무엇을 먹나요? 음식을 먹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고 동생을 웅덩이에 지금 집어넣고 자기들은 모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꿈, 내가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나의 일이라고 하면 이 악한 자의 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아가야만 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꿈과 이 악한 자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가나안 모든 족속이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해가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가는, 천국을 누려가는 그 같은 꿈이 하나님의 꿈인데 요셉을 통해서 이루가기를 원하는데 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바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을 유혹하네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네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넘어가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내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 복 있는 사람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구원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졌어요. 하나님은 심어서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 임했는데 악한 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해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을 갖고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버렸어요. 악한 영과 싸워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사람과 싸워요. 집사와 싸우고 성도끼리도 싸우고 한인끼리도 싸우고 사람끼리 막 싸워요. 이것을 즐겨요. 약한 영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 세상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인 악한 이 존재,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다가 서로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제발 순종하라 말씀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어떤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 선한 꿈, 이게 지연되더라도 내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낙심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하나님께 주신 꿈인데, 선한 꿈인데, 그 꿈이 붕괴될, 사라질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이겨내갈 수 있는가? 그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승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사람, 모든 환경이 우리의 꿈을, 나의 꿈을 파괴하려고 총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인가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당한 환경과 이 일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기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요셉이 이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는데 그 어떤 반응에 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몹시 당황했다든지,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면 도망치려 했다든지, 살려달라고 말이죠, 애걸복걸 했다든지, 적어도 이게 상식이잖아요. 한마디 정도는 언급될 만한데 없어요. 여러분, 지렁이도 밟히면 어떻게 됩니까? 꿈틀합니다. 근데 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할 때입니다. 쉽게 반응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도 그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다.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 저자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적지 않은 학자들은 이 요셉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반대와 수치와 수모를 당했지만은 묵묵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표이다, 그림자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왜 나보고 여기 가라고 했지? 운동기 속에서 아빠 미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아니, 세겜에서 그 사람,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네, 여기까지 왔네, 도당까지 왔네. 그것도 그렇고, 바보같이 내가 이것을 알면서 왜 순종했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여러분,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당했는데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비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관해서는 침묵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사실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어요. 요셉이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충격적인 위기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여러분, 시편 37편 7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라.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진리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면 내가 상처되고 섭섭하고, 그리고요, 악을 행하는 데 치우칠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정적으로 보면 내 마음의 사탄의 장난터가 됩니다. 공격당해서 아주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꿈을 품은 의인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여러분, 그 어떤 부정적인 환경에서 여러분 사실 처음에 당황하죠, 짜증나죠, 화나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그런 모습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망하는 언행이 없어요. 요셉 보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시편 37편 읽었는데요, 23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주 엎드려 아주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아시나요?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직면한 위기 상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문제, 위기를 위기만으로 보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 어제 신앙의 선배, 오늘 믿음의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이 관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과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더 문제예요. 문제를 잘못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문제 때문에 세상이 움직여지고 또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좋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예, 노쇼 시메트리에 있어요.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혜로운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독수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공중을 그야말로 평행을 유지하면서 아주 안정감 있게 이렇게 날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공기라 그랬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의 독수리가 날았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간 추락하고 맙니다. 돌리 파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지개를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문제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사도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은 환경의 어려움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다 뛰어넘었던 사람들. 그러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주옥 같은 이 시편들을 기록한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따돌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토굴에서 신음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있었을 때에 주옥 같은 시편을 써내려갔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서신서는 대부분 감옥에서 썼어요. 존 버년을 아시죠?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지 않았나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아시나요? 그는 자기 침대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심각하게 아팠던 그때에 꿈을 꾸었어요. 영국의 병원들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벨리 포지의 눈 속에 사람을 파묻어 보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을 얻을 것이다. 그를 절대 빈곤 속에서 키워보라. 그러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그를 소아마비로 때려 눕혀보라.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인종차별이 심한 사회에 그를 던져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라. 그러면 조지 워싱턴 카바 아시나요 여러분? 땅콩 박사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문제가 사람을 낳았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결국 이 문제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자, 문제를 누가 만들었죠? 야곱이 만들었어요. 문제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요셉이 만들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만들었어요.
결국 부정적인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사람이 만들지만 그 부정적인 문제의 환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이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결코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말하기는 쉬운데 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지금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 때 빗물을 이렇게 고이게 받아 모았다가 건조기 되면 짐승에게 물을 먹거나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사람도 먹는 일종의 물 저장 탱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은 깊이가 2m, 그 다음에 좀 큰 것은 8m나 됩니다. 근데 여기 사람이 한번 빠진다, 외부의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때로는 감옥으로 사용했기도 했다라고 하는 문헌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런 웅덩이에 빠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28절을 다시 볼까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개로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이렇게 인신매매 당하죠. 와, 내가 인신매매 당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잘 없어요. 더 심한 것 볼까요? 36절을 볼까요?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노예가 되어졌어요. 무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은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역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17세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촌 중에 깡촌이라고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골 소녀가 소녀가 아니고 소년이 여러분, 그 당시 조금 후에 세계 정치 1번지에서 최고의 제2인자로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네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습니까? 무엇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억울해서 자수성가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우리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이신 꿈이었어요. 이 꿈 안에 있고, 이 꿈을 하나님께 주신 꿈이라고 생생하게 믿고 붙들고 있었던 사람, 그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었던 꿈, 그 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꼬이고 또 꼬이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꿈이고 선한 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꿈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꿈이다,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왠가하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붙잡은 그 삶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 여정 가운데 일이 꼬이고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경우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부분 우리의 잘못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리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새 길이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상황이 꿈과 계획이 잘못되고 꼬이고 안 된다. 그때는 이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금 뭔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모르긴 해도 이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던 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맞아, 내가 꿈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아빠 사랑 독차지하고 채색옷 내만 입었을 때에 형들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 생각내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형님 내 잘못해서 용서해 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잘못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을 했다 손치더라도 형인데 나를 죽이기까지 하겠어, 나를 해코지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설마 나를. 근데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요? 죽게 됐네요. 인신매매 당했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요셉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리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 요셉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 요셉의 꿈을 없애고 파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더 흥미있는 것은 이 꿈을 저지하려고 하는 행동, 형들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어느 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은, 형들입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나를 팔았으나,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었으나,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씀해요. 내가 뭐 잘해서 자수성가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참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참 이 행동이 참 이 모범적인 행동을 잘해가지고 어느 날 총리 대신이 됐다, 그것 이야기하게 창세기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성경 기자가 오늘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면 이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가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으면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건 믿어야 돼. 그래서 원수들의 업무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선한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슬픔까지도 바꾸어서 악을 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꿈, 악한 행동까지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자에게 그것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벌 받아야 돼. 계속 그대로 가면 길가에 심은 씨앗 떼가지고 다 까먹고 구원 밖으로 물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품었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이 이것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주님을 위해서 선한 꿈을 품었는데 사라질 위기 직면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